앞에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저 사진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40분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 압구정동을 잇는 성수대교 북단 5번째와 6번째 교각이 상판 50m가 그냥 내려앉은 거였어요. 그래서 32명이 사망했던 그런 대형 사고였었죠. 그런데 이때 다리가 내려앉으면서 서울 542890구라는 한성운수 16번 시내버스와 나머지 6대가 20여 미터로 추락해 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중에 너무나 아픈 사연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당시에 20살이었던 이승용 씨가 16번 버스에 타고 있었어요. 여자 대학생이. 그런데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당시 그 승용 씨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당시 서울교대 국어교육학과 3학년, 강북의 초등학교를 교생 실습을 나간 지 닷새 만에 이 일을 당한 거였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좋은 환경에서 이제는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 정도가 되면 정부를 막 비판하고 정부에게 막 보상 요구를 하면서 심지어는 정치적인 이슈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럼 당시에 유족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극한 슬픔 속에서 어머니가 유품을 쭉 정리해요. 승영 씨 어머니가 유품을 정리하는데 딸이 남긴 일기장이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일기장에 어떤 제목이 있냐면, 내가 일생 동안 하고 싶었던 일 14가지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일생 동안 하고 싶었던 대학생 3학년 여학생.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였어요. 100명 이상에게 전도한다. 두 번째, 목사관을 짓는다. 세 번째, 교회를 짓는다. 네 번째, 장학금 제도를 만든다. 다섯 번째, 신앙소설을 쓴다. 여섯 번째, 기독교 방송 TV를 만든다. 일곱 번째, 이동도서관을 만든다. 여덟 번째, 간사님들 재정 지원을 한다. 아홉 번째, 선교사님들 재정 지원한다. 열 번째, 목사, 간사, 돈사님 전용 휴양지를 만든다. 11번째, 1명 이상 입양한다. 12번째, 단기 선교사로 떠난다. 13번째, 시각장애인을 위해 뭔가를 한다. 14번째, 재활시설을 포함한 복지마을을 만든다. 이게 대학교 3학년의 비전이었어요. 일평생. 와,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승영 씨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너무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직 취업을 하지도 않았고 결혼하지도 않은 대학생의 품은 소원치고는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아름답고. 자, 우리는 여기서 승영 씨의 꿈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꿈이 있는가?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정말 아름다운 꿈이 나오고 있는데, 사도 바울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라운 비전이 본문에 등장해요. 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진해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와 스페인의 선교를 꿈꾸면서 품은 꿈이 뭐였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갈 때에 가진 하나의 목표, 그것이 뭐였냐면 첫 번째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가는 것을 봐요.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한번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가는 마지막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쭉 가는 선교의 마지막 길에 있어서 그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위해 간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일이 명확한 것을 봐요. 바울이 달려갈 길을 내가 달려갈 길과라고 할 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원문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직무의 노정, 이런 뜻이에요. 직무. 내가 맡고 있는 인생의 그 길, 이렇게 표현돼 버려요. 여기에서 이 바울은 사명을 위해 나는 끝까지 가겠다는 각오가 서 있는 걸 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개미 한 마리도 목적이 있어요. 목적. 개미를 자세히 보시면 뭔가를 하고 있어요. 목적을 위해서. 누가 말하지 않은데도 뭔가를 하고 있어요. 파리 한 마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형상을 닮은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분명한 목적이 있으며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이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선한 직무의 노정이 없었어요. 그냥 살아가는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잘못된 유대교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믿는 성도를 괴롭히는 방해꾼이었습니다. 방해꾼.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괴롭힌 이 사건을 두고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뭐라고요? 박해하는 예수라. 이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열심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삶이었어요. 모를 때는요. 열심을 낸다고 하나님을 다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관이 있을 때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바른 신앙관을 찾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찾지 못하면 나는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관이 써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의 인생이 방향이 달라졌어요. 방향이 달라졌어요. 주님을 박해하던 인생이 협력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결단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결단이 딱 선다면 조금도 굽히질 않아요. 왜 그의 결단이 대단하냐? 대단한 이유가 있어요. 그가 가는 길에 자기의 불리한 사실을 알아요. 불리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가는 길에 수정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내가 여기서 중단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않겠다는 것이 바울의 신앙관이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가는 길을 어떻게 되느냐?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의 모습은 뭐냐면 고난이 있을 것을 바울이 알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것을 알아요. 우리 같으면 그럴지 몰라요. 아유, 이 고난 싫어.
돌아갈 거야 하고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돌아가질 않아요. 정면 돌파를 해버려요. 그냥 이 고난,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고난이고 당연한 것이다. 나는 내 가는 길을 수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요. 알면서도 그냥 환난의 맞바람을 그대로 돌파하는 것이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고난을 피해 가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돼요. 고난을 피해가려고만 하지 말아라. 과거에 어떤 성도님 만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는 청년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남들이 자기를 부러워할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자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을 내냐면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할 정도로 시집을 안 가고 계속 일을 하니까 부모님들이 재촉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재촉하는 거예요. 계속 재촉해요. 그래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데 만난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만 안 믿는 사람. 이 안 믿는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의를 지켜야만 돼요. 그래서 다짐을 했어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는 건 좋은데 나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 절대 주의는 양보할 수 없다.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 이거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결혼 못한다. 이거 전제했었어요. 신랑이 허락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무슨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교회를 가야지.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가는 것으로 약속을 받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난 다음에 서서히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모내기를 해야 되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높뒀는데. 그리고 양보를 했어요. 한 번 양보를 하면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우리가 잘 알잖아. 경험해봐서. 왜 일이 생기나 몰라. 이유가 그렇게 이유도 합당한 이유가 생겨져요. 다음에 또 말합니다. 이번 주에는 집안에 행사가 있으니 교회를 가지 말아라. 이러고 계속 일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일에 방학을 해버렸어요. 방학을. 불신다와 같아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속상하다고. 너무 자기가 속상하다고.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를 짓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고 눈물 흘리는 그 자매의 모습을 보았어요. 어쩌면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던 그 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길을 수정한 길이었어요.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수정된 길, 그것의 고통이고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직무 수정을 하고 있는지를 아닌지를 물어봐야 돼요. 나는 가는 길에서 고난 때문에 직무를 수정하는 것을 다른 길로 털고 있는 거 아닌가? 왜?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나에게 손해가고 유익이 없다고, 내가 상처를 입는 것이 너무 싫어서 직무 수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를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자신이 걷는 길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되 어설프게 한 게 아니었어요. 명확한 고난이 있으면 알았어요. 누가 알려줬느냐?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었어요. 뭐라고 알려주었냐면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고난을 알고 가요? 모르고 가요? 알고 가요. 수정이 있어요? 없어요? 수정하지 않아요. 그 길을 바꾸질 않아요. 왜?
고난이 나는 있어도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봐요. 고난이 바울의 직무의 노정을 받고 놓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이것이 참된 신앙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신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쓰셔요. 지금은 내가 어쩌면 얼른 보기에 잘하는 것처럼 볼지 몰라도 훗날을 가보면 후회할 때가 와요. 내가 그때 이런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테스트하셨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려고 환경 속에서 이런 아픔을 나에게 주었는데 내가 이걸 못했구나. 그리고 후회할 때가 와요. 여러분, 잘못된 길에 벗어난 마음이 있다면 돌이키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을 이끌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이끌어가는 거 우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잖아요. 그럼 그분의 마음에 맞아야죠.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 때문에 직무 수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위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잖아요. 사명을 위하여. 사명이 얼만큼 중요하냐? 앞에 한번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저 사진은 표준어로 나침반이죠. 저거를 어릴 때 지남철이라고 해요. 자석이라고도 하고 지남철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 방향은 항상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N방향, 북극을 가리키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나침반을 딱 놓으면 이제 북쪽이구나 하고, 군대에서 숲에 빠졌을 때에 지형을 찾아갈 때 꼭 나침반이 필수였었어요. 독도법이라고 해서 군대에서 하사관 교육 받을 때 저런 것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남철은 이 자석은 자석이 아니 나침반은 가리킬 때 항상 가만히 있어요. 떨어요. 막 떨어요. 이렇게. 민희영규 선생이라는 분이 지남철이라는 시가 있어요. 지남철. 시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 끝을 떨고 있다. 여윈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어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이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멈춰 있을 때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길을 알 수 없어요. 이렇게 기쁘다가도 내일에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올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나이브 인생들에게 가는 길이에요. 그 속에 고통도 있고 고민도 있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사명 감당할 때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 있지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바울이 가는 사명의 길이었었어요.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의 길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당해야만 돼요. 그러면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바울의 사명을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왜 말릴 수가 없느냐?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로 어떤 이유냐면 생명을 건 바울의 열정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걸었어요. 여기 사명에 24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와, 생명을 걸어요. 사명을 감당할 때 생명 건다니까요. 세상에서 최고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와, 이런 사람 못 말려요. 한 시내에서 싸울 때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데 너 죽고 나 죽고 여자가 막 우통을 다 벗어요. 어떻게 싸워요? 도망가더라고요. 와, 못 말려요, 못 말려.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거를? 이런 사람은 못 말린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감당하는 사명은 어떤 것이냐면, 나 목숨 걸었어요. 나 사명에 목숨 걸었다고. 그리고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 사명. 죽어도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사명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를 원문으로 한다면 뭐냐? 은혜의 복음을 카리스 이렇게 말해요.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받게 되는 하나님의 호의를 카리스라고 그래요. 풀어 설명하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가 그렇게 카리스라고 합니다.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이 자리에 선 우리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호의를 베푼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호흡은 내가 만든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였고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쓰는 글 하나하나 이 움직임이 내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붙드심과 자부심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예요. 우리는 이 은혜의 직분을 받아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오후 2시에 예배를 마친 다음에는 중직자 선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출될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셔요. 결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는 몰라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계시고 그분께서는 누가 선출될지를 알고 있다고요. 중직으로 임직받기 원하는 여러분, 그 중직으로 임직받는 그 자리는 대충 돼서 될 자리가 아니라고요.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서, 직분을 위해서, 맡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목숨을 걸었다. 생명 아까워지 않겠다. 이게 임직을 받아야 될 직분 받을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직분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한다라는 원칙이 딱 서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단지 내 명예, 나 오래 신앙하는 체면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 직분을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신다고요. 임직 받기 위해 마음 졸이는 모든 분들이 꼭 잊지 말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잠언서 16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선출된 사람들은 바울의 심정으로 사명을 감당하되,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때 내 목숨도 걸어볼 수 있는 자세로 일해야지.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돼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왜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속상하지요. 왜? 나를 뽑아주면 좋을 텐데 내가 안 된 거에 대해서 마음이 속상할 수 있어요. 안 속상하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잊지 말 것이 뭐냐면, 나를 막 한탄하고 다른 사람 한탄하지 마세요. 한탄한 사람은 앞으로 뽑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뽑아도 문제예요.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뭐라고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선출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밀어서 일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격으로 임직을 받고, 그러지 못한 자들에게는 속상한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에 겸손하세요. 겸손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망하지 않고 겸손하고 100% 수용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그 말은 뭐냐면, 때가 되면 알아서 높이셔요. 이 사실을 가지고 단 한 명도 낙심하는 자가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은 그걸 알아. 사람도 알아요. 저분이 저렇게 힘든데도 참고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 나오고 가는구나 하는 걸 사람도 안다고. 사람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보다 중직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고 얘기를 해요. 목숨을 걸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중직으로서 그리고 직분자로서 목숨을 걸어봤나? 그런 자세를 가져봤나? 이런 질문을 바울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종무의 직무의 노정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손해본 적이 있는지 한 질문에 손해본 적이 있는지, 내가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맡기는 사명 때문에 힘들지만 참을 수밖에 없는 눈물을 흘려본 적은 있는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속상해서 폭발할 수 있지만 아니지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하고 나를 잠잠히 눌러본 적은 있는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은 없는지, 내 욕심 때문에 영광 가린 거, 나의 영광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돼도 괜찮으니 그냥 질주한 적은 없는지, 우리는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 답을 찾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걷는 신앙의 도전길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타는 분부림이 우리에게 있는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만 돼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속상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단 한 번이나 있는지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주님, 제가 내 중직인데, 제가 하나님 직분자인데, 하나님 1년 동안 제가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해서 눈물을 한 번 흘려보고 가슴을 친 적이 있는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믿음의 열정이 오늘 순교의 그 길을 걸어가는 바울의 열정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서 하나님이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직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